설 명절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이 그 추석이고 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기다렸죠. 이야, 이제 설이 2달 남았구나, 1달 남았구나, 일주일 남았구나, 이제 내일이면 설이구나,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추석이나 설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첫째, 명절이 되면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떡이나 떡국, 단술, 찌지, 강밥 등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했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이제 명절이 되면 추석빔, 설빔이라 해가지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옷을 잘 안 사줍니다. 근데 이제 추석 되면 새 옷 사주고 설 되면 새 옷을 사줬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은 운동화도 사줬는데 저희 집은 운동화는 안 사주고 옷만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보니까 그 교실 앞에 이 신발장이 있어요. 뭐 학생들이 다 였는 신발장 보니까 전부 다 새까만 고무신 맥컬레가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6학년 돼가지고 또 신발장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운동화, 신발, 까만 고무신은 맥컬레 없어요. 까만 고무신. 근데 저는 까만 고무신 신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학교 가야지. 왜냐면 그때 중학교 가면 일본식 교복과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명절이 되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이 세뱃돈을 받거든요. 평소에는 뭐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뭐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 용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명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평소에도 잘 먹고 또 좋은 옷 입고 부모로부터 뭐 용돈을 넉넉히 받으니까 명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명절의 의미가 그동안 흩어져서 못 보던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자녀들이 언제 오나 하기만, 언제 오나 오기만, 오냐 그것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늘 그냥 대문만 쳐다봅니다. 그렇게 명절이 되면 그동안 보지 못하던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명절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것이 있죠.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모예어인데 축제, 잔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도 절기가 되면 다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절기의 의미도 어디에 있느냐?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만남. 서로 함께 모여서 만날 때 그들은 그 절기를, 잔치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의 핵심은 만남에 있다 그랬죠. 만남. 만나야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의 삶이 절기가 됩니다. 즉 잔치가 돼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것은 원래 결혼잔치죠. 결혼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잔치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잔치면 신랑은 누구며 신부는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 즉 하나님, 신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즉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혼잔치, 결혼생활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원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생활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고 목이 마르고 인생이 허무하고 공고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걸 성경이 5 남자와 살았고 또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늘 목이 마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진짜 남편, 진짜 나의 주인, 진짜 나의 머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 입방아에 올랐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조롱과 멸시와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총을 쏘아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렸을 거예요.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상처가 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진짜 남편을 만났거든요. 진짜 남편. 그래서 초상집 같은 인생이 절기로, 잔치로 변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와서는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아니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들었나 서로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가 있죠. 어떨 때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아마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밥을 안 먹어도 아마 다 배가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2, 3년 전에 아파트 사신 분들은 적게는 매덕 오르고 많게는 2배 이상 올랐다 그래요. 아마 그런 분들은 밥을 안 먹어도 아마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보고 있으면 그냥 막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란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신부를 찾아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기쁨, 행복은 뭐여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양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고요? 절기, 즉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추수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열매와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추수밭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수가.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수밭에 잔치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이 열매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추수밭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추수밭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 35절까지 살펴봤죠. 오늘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36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추수하러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즉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라는 말이 미스토스인데 싹, 상, 보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죠. 거기서 상이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싹, 이 싹이 뭐냐? 꼭 영생이라는 열매예요. 영생이라는 열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이미 받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이미 받고 그걸 거두는 추수의 현장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그러죠. 주시되가 가급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토스, 싹, 상, 상입니다. 상. 영생이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얼마나 내 것으로 취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싹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삼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얼마나 그걸 내가 거두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 열매, 그 복을 거두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걸 얼마나 내 것으로 취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게 나에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추수를 기다리는 열매가 가득 놓여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막 열매가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 움직이는 만큼 손을 내미는 것만큼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가 있죠. TV에 영화 말고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밥 먹다가 또 보니까 새우잡이 그 배를 타고 새우잡이 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한 7명, 8명 되시는 분이 새우잡이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하는데 한번 나가면 열흘 이상을 바다에 있다 그래요. 바다에. 열흘 이상을 바다에서 보내요. 근데 이제 새우를 잡는데 보니까 이제 선장이 이 탐지기, 어뢰 탐지기로 새우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선원들이 전부 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고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그물을 당겨요. 보니까 조심해서 쉬지 않고 그물을 당겨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면 새우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그러면서 쉬지 않고 그물을 잡아 당겨요. 당기니까 그물에 새우가 꽉 잠겨 있는데 불순물들이 다른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섞여 있어요. 큰 거는 손으로 건져내고 조그마한 거는 구멍이 난 통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물에 이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계속 흔드니까 불순물들은 빠지고 새우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새우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또 이제 새우가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또 빨리 그걸 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또 소금을 넣어가지고 버무립니다. 버무려가지고 그걸 통에 이제 담아요. 그 한 타임이 그렇게 끝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걸 낮에 2번 하고 밤에 2번 하고. 그 잠은 이제 그 사이 1-2시간 자고. 그래서 한 타임 끝나니까 전부 다 밥 먹고 잠자요. 잠자다가 또 뺑 소리가, 벨 소리가 나니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또 그물 던지고 잡아 당기고 그걸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 새우를 다 놓치거든요. 전부 다 피곤하다, 잠을 잘 못 잤다, 네가 문제, 아무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새우 잡는 일에 몰두를 하더라고요. 왜? 엉뚱하게 어영부영하면 새우를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죠. 우리는 지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기면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싸우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 다 놓친다는 거예요. 새우. 여러분 그물에 가득 걸린 물고기를 보는 사람, 추수밭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눈이 열리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고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추수밭을 보니까 마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39절 오늘도 39절부터 42절 39절부터 4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전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년 두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돈이 많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그들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냥 아내가 계속 가자고 쪼르는 바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따라서 뭐 친구 만나러, 여학생 보려고, 뭐 빚 받으러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어떤 사람을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또 43절, 45절입니다. 43절, 45절.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아서 믿으라.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이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랐었죠. 근데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곧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즉 이 사람은 그 목수,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거든요. 함께. 그래서 그들은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그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남편을 잘 알고 있고 아내를 잘 알고 있고 자녀를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며 아내는 누구며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이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배척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를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그래서 모든 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돼서 내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그 세계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즉 우리는 주님을 계속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옛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해서 배척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구나. 성전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의 주인. 성전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성전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생수의 강에 흐르는 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무덤이 되고 물이 마른 구덩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절기, 즉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지,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구절에서 성경이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가나에 가십니다. 근데 그 가나에서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니 부모로서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 고위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약을 다 써보고 의사들을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유대에 갔다가 다시 이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문을 이 사람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 34km면 뭐 8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시골 청년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고난,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왜 돌아옵니까? 한마디로 배가 고파서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아마 배가 불렀으면 절대로 아버지께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새벽 기도의 제 순서일 때는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윗이 썼죠.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 쓰여진 시편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시편은 다 언제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그리고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든 걸 버리고 두고 도망갈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는 뭐 했습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편안한 것, 화려한 것, 평탄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고난이 우리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는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니 빨리 좀 가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48절, 오늘 보면 48절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 저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환경을 해결하고 고쳐주기만을 바라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고쳐 주십시오. 주로 그런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늘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 49절 50절 49절 50절입니다. 오늘 보면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마음이 급한 아버지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서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세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세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볼 때 현실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세요. 이때 여러분 현실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무 방법이 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바로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말씀 중에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짜증이 되고 후회가 되고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전혀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그 상황과 그 상황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게 되면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네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시에도 뭐 보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래서 현실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진짜가 아니고. 그게 오늘 51절 이제 54절입니다. 51절부터 54절. 51절부터 5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하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가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려갔다가 아들이 그대로 아프고 있으면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 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낳기 시작했는지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7시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은 그 시점부터 아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은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묻혀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죠.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지금 시체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뭐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의 입구를 막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무덤인데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의 문을 열었더니 무덤을 확 열어버렸더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죠. 여러분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심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